오늘은 사람의 목적에 대한 말씀, 오늘 읽은 말씀에 기초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이 강대상이 됐든지 또 마이크가 됐든지 여기에 있는 물컵이 됐든지 다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 인생이 어떻게 의미가 없고 목적이 없겠습니까?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나에게 주신 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 상담을 해보면 가장 아마 궁금한 게 질문이 어떻게 나오든지 결국 내가 뭘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아이들만 묻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씩 어른들도 그런 질문을 또 상담을 해오기도 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가급적 특별히 제가 조용히 해야 되는 일이 없으면 제 연구실 문을 열어놓고 지냅니다.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좀 찾아오라고 그렇게 문을 열어놓는데 제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아이들은 잘 안 옵니다. 대신 보험팔로 들어오시고 물건팔로 들어오시고 가끔 저를 찾아오던 큰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키가 거의 2m쯤 되고요. 몸무게가 100kg이 넘고 피부 색깔은 시커먼 저희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강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 친구의 친구의 친구쯤 되는 사람이라 첫날부터 굉장히 친한 척을 하고 와서 가끔씩 형 그러기도 하고 삼촌 그러기도 하고 한국말을 꽤 익혀가지고 귀엽게 굴던 친구가 있었어요. 한 번은 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끝에 꼭 묻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괜찮냐고 그래서 언제는 괜찮지 않느냐 물어라 그랬더니 자기가 이번 겨울에 어머니를 보러 뉴욕으로 돌아가는데 궁금한 거는 정말 내가 당신 얘기를 꼭 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Am I wasting my life here?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영어라 당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여기서 내 인생을 지금 6년 동안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는 순간 참 행복한 사나이다. 왜냐하면 당신 지금 진행형으로 묻고 있지 않냐. 나 같으면 Am I wasting? 그렇게 못 묻습니다. Did I? 이렇게 물어야 돼요. 이미 내 인생을 낭비한 거 아니냐. 좋은 때니까 그 질문 중요한 거다. 당신 아직 30대에 그거 붙잡고 가는 비행기 오는 비행기 하여튼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을 하고 답을 얻어가지고 오는 게 좋겠다. 내 의견이 꼭 듣고 싶으면 나는 당신 여기서 낭비하는 중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학생들이 굉장히 잘 따르고 자기도 또 학생들한테 영어 잘 가르치려고 한국말까지 열심히 배우고 그런 사람이 드물거든요. 낭비하고 있는 중이 아니니까 꼭 와서 같이 더 일했으면 좋겠다. 이 친구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하여튼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오랫동안 참 잘 지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떻게 보내지고 계십니까?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니까 때때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 씨름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와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2부 예배 때 끝날 때 보니까 아마 영광교회가 늘 부르는 찬송이지 않은가 싶은데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대단한 찬양 아닙니까?
1647년에 지금부터 400여 년 전에 영국의 장로교인들이 종교개혁을 끝내가면서 우리 장로교인들은 무엇을 믿는가라는 것을 거의 책 한 권 분량으로 쓴 적이 있어요. 너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아이들에게도 우리 어하나 캠프 같은 데 가르치려고 그 내용을 줄여서 요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걸 소열이 문답이라고 불러요. 그 1번 문제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답을 이렇게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 대단한 문답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잘 먹고 잘 살다가 한 이틀 아프고 조용히 죽는 것이다. 그렇게 대답했더라면 그 품격이 정말 없는 그런 것일 겁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 신앙의 선조들이 참 품위 있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그것이 평생 즐거운 삶이라.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우리 인생에 사는 목적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이런 말씀들을 기초해서 우리 신앙 선조들이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이 즐거운가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일 11시만 그런 시간이 아니고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로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성경은 사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천국 보좌 앞에 모였을 때에 모든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찬양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하늘의 천군 천사와 더불어 모든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은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주께서 지으신 그대로 지금까지 있사옵고 그래서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능력과 힘과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주라. 그렇게 찬양한다는 거예요. 창조주를 찬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과 같이 이렇게 비를 내리신 날에는 우리에게 메마른 삶을 적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일이고 모레고 찬란한 해가 비치고 산천이 환하게 된 날은 주님의 영광을 또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 장 넘어가면 요한계시록 5장에는 창조주 찬양에 더해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찬송과 권세와 힘과 영광과 모든 것을 똑같이 찬양하는 찬송이 있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영벌에 처하고 소망 없는 삶을 살게 안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천국 꿈꾸게 하시니 힘과 영광과 권세와 영광 모두 주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하시다. 창조주에 대한 찬양, 구원하신 그 구원자에 대한 찬양, 이중 찬양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서 부르는 찬송이 다 그 찬송 아닙니까? 찬송 부르실 때 힘 있는 교회가 되신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떤 힘드는 교회 가보면 찬송은 입술로는 하고 있는데 얼굴은 표정은 딱 그 빛바르러 온 느낌이에요. 그러면 같이 힘들어요.
우리 수원 영광교회는 뒤에서 들을 때부터 힘있는 찬송에 일어나서 함께 찬송 부르는 게 얼마나 이 시간이 복됩니까? 저는 목사라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떤 때는 오후 예배 다 설교한 때가 있어요. 아침 7시부터 시작해서 3시까지 5번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 힘드시니까 설교할 때만 올라가세요. 아닙니다. 저희 첫 시간부터 끝의 시간까지 5번이면 5번, 6번까지 다 들어와서 같이 찬양해요. 행복한 겁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천국에서 할 수 있는 일들 여기서 미리 맛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찬송 힘들다 하지 마시고, 예배 힘들다 하지 마시고, 큰 기쁨 누리시면서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를 미국으로 공부를 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여셔서 가서 공부 잘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한국에서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책들을 구할 수 있는 대로 구해서 읽고 갔어요. 가가지고 기숙사에서 개학을 기다리면서 도서관에 내려갔는데 어디서 많이 보던 분이 앞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슬금슬금 옆에 다가가서 혹시 벤틸이라는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자기가 그렇대요. 그래서 할아버지 어디 가지 마시고 잠깐만 좀 기다리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웃으세요. 빨리 기숙사방에 뛰어나서 옛날에 읽었던 그 책 갖고 와가지고 사인 받아야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촌스럽습니다. 그 할아버지하고 꽤 친해졌어요, 제가. 많이 배웠는데 문제는 은퇴를 하셔가지고 수업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특강을 하신다고 그래서 가서 앞자리에 탁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업을 하시는데 수업은 굉장히 재미없더라고요. 실망스러웠어요. 할아버지가 탁 나오시더니 인생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 때 가장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늘 그렇게 하신대요. 맨날 똑같은 질문 하시고 답도 혼자 하세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앉아서 들으면서 맥이 다 풀리더라고요. 그건 한 3대, 4대째 신앙에다가 유치원 때부터 하는 건 지금 이 대단한 학자님께서 그것밖에 하실 말씀이 없나 그래가지고 막 제가 정말 많이 실망했어요. 지금 저한테 누가 와서 학생이 인생에서 믿어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어야 되는 신앙의 내용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저 똑같이 대답할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이거는 메마른 교리가 아닙니다. 이 시간에 우리들이 여기 나와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게 그것 때문이고요. 그분이 계셨기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 삶에 방향이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신앙이 탄탄한 사람은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 내 손에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요. 아무리 내가 출세하고 복되고 대단한 일을 행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쳤던 체스터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무신론자였어요. 그분이 책에다 그렇게 쓴 적이 있어요. 내가 무신론자 해봐서 아는데 무신론자가 제일 힘든 때가 언제인지 아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아니라 굉장히 행복한 일을 만나서 뭔가 누구에게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의 대상이 없는 때 이것도 뭐냐?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성전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위로에 하나님 계신 거 감사해요. 그러나 내가 행복한데 감사할 대상이 없으면 그게 더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반년에 이 삶 속에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맥주 감사를 드리는데 감사의 대상이 계신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날은 욥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대단한 기쁨의 감사의 순간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께 모든 일을 통해서 영광 돌린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로마서 11장 마지막 절에는 모든 것이 주께서 나오고 주께로 돌아가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으리로다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살면서 힘드시면 욥처럼 어려운 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또 기쁘고 좋은 일로 가득하시면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왔고 그에게로 돌아가니 영광이 세세히 있으리로다 그렇게 찬양하는 우리 수원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큽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까? 아까 찬양 끝날 때 보니까 다 우리 영광의 박수 돌려야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것만 영광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이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 되셔서 우리가 더 어떻게 해서 그분에게 영광을 더 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시편 19편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무 찬양이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하늘 이편에서 저편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그러셨습니다. 오늘 이게 비가 이렇게 많이 오면요, 저기 공원 같은데 산에 가면 나무들이 하나님 찬양을 안 믿으시는데요. 나무가 물을 먹으면 생기가 팔팔해서 파랗게 나뭇가지들 번쩍 쓰잖아요. 그 손 들고 찬양하는 것이에요. 안 믿으시네요. 물은 물대로 찬양하고요. 성경에 오직 하면 돌들이 일어나서 찬양을 한다 그랬겠습니까? 우리들이 찬양 안 해도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자연 만물들이 해는 해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물은 물대로 땅은 땅대로 하나님을 찬양한 마음이 있어요. 지금 난초 두 그루가 여기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시는데 우리가 하물며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도 정말 상을 찌그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저는 예배 시간에 힘드시는 분들이라도 적어도 찬양할 땐 입을 크게 열어서 정말 내 영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느냐 벗어버리고 찬양하시는 그런 은혜가 넘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박수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는 말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기 밑줄을 치시면 어디에 치셔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처럼 순교를 하거라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땅 끝까지 가서 전도를 하거라 그래도 부담이 되시겠죠. 근데 먹든지 마시든지 이게 뭡니까? 뭐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주일에 반찬이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물은 몇 잔이나 드셨는지 재가면서 드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특별히 형제님들 주는 대로 그냥 드세요. 살피지 마시고. 먹든지 마시든지라는 건 그냥 일상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이런 공부하는 사람들이요, 일상생활 가운데 영성이라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냐, 직장생활에서 공부하는 학생, 연구하는 저희 선생들은 연구송에서 아니면 살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책을 하나 쓰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마지막에 정리하는 토론을 하는 자리에 한 사람이
요게 좀 초점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이런 토론을 해보면 어떠냐.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화투 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고스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있는지 토론해보자. 고스톱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시죠? 그래가지고 온갖 이제 토론 끝에 여러 가지 제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판돈에는 욕심내지 말아라부터 시작해서 남이 바가지 쓸 것 같으면 한두 장씩 좀 이렇게 빼주자. 끝나고 나서 적어도 11조는 해야 된다. 진짜 압권은 뭐였는지 아십니까? 시작할 때 통성기도로 시작해서 마칠 때 주기도문으로 패한다. 그렇게 하면 그 도박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게 우스운 것 같아도 주는 교훈이 큽니다. 제가 가끔씩 저 안산이나 이런 데 공장을 크게 하시는 분들이 시무식 와갖고 예배 드려달라고 그러세요. 시무식 그 추운 강당에 한 200명씩 서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마음껏 하라고 그래요. 거기서 설교 마음껏 했다가 맞습니다. 사실 더 중요한 건 회장님이세요. 시무식으로 시작하고 종무식으로 마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두 예배 사이에서 뭘 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환경도 돌보셔야 하고 직원들 정말 사랑으로 돌보셔야 돼. 몇 번 그 얘기했더니 안 부르세요. 아침에 기도를 시작해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시 한번 감사 또는 오늘도 실패했으니 내일 잘하겠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주일 예배와 주일 예배 사이에 우리들이 6일 동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크고 화려한 예배당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교인들은 이렇게 많지만 세상에서 우리를 칭찬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화려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교회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까? 우리들이 직장 생활에서, 학교에서, 또는 우리들의 씀씀이가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부족하기 때문은 아니던가요? 하나님은 주일만의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의 하나님만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시고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선물을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헌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우리의 호흡, 우리의 말 한마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설교 딱 반 했습니다. 제가 설교 이렇게 있는데 이쪽 다 했고 여기만 하면 끝나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런 삶이 어떻게 즐거울 수 있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걸 그것도 영원히 즐거워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헌신의 삶이라는 것이 즐겁다는 것입니다. 그 즐겁지 않으면 이상한 것입니다. 흔히들 헌신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면 힘들어 죽겠다. 물론 힘들 수 있어요. 인생이 피곤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삶에서 인간답게 사는 것도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거기다가 뭐 선교도 가야 되고 성가대도 해야 되고 교사도 해야 되고 전도에 봉사해야 되고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이 힘드는 일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짐이 저희들에게 힘이 됩니다. 이것은 부담이 아니고 보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즐거워한다는 것은 인격 사이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다른 건 다 우리가 즐기죠. 이 컵에 담긴 물도 시원하게 즐기고요.
이 꽃도 아름다움을 우리가 즐깁니다. 하나님은 즐거워합니다. 제가 언젠가 제 신학교 동료하더라고 얘기를 하는데, 야, 이게 정말 신앙고백서, 이게 대단한 품격 있는 신앙고백서인데, 문제는 앞에 부분 지나서 뒤에 부분에 가면 자기는 조금 그 단어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lorify Him, 영화롭게 하고 Enjoy Him forev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enjoy가 자기한테는 조금 그렇대. 그래서 뭐가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enjoy 그러면 코카콜라가 따라온대요. 왜냐하면 이 코카콜라 다음에 보시면 보세요. 이렇게 빨간 통에 항상 그 광고 문구가 뭐냐, enjoy 코카콜라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하도 그걸 보고 하도 그거 마셔야 돼가지고 enjoy 그러면 그냥 코카콜라 자동적으로 따라온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 우리나라 신앙 고백은 영어를 번역한 거니 우리께 훨씬 좋다. 우리는 즐기자 하나님을 이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한다. 사실 이 말이 그 17세기의 영어의 본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즐길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우리의 창조주로,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사랑 많으신 아버지로. 우리가 자녀들을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신 것이 즐겁지 않습니까? 이것도 해드리고 저것도 해드릴 수 있으니 고맙고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부려먹을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십니다. 또는 이 세상에서 흙으로 빚어가지고 살 동안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하여튼 열심히 하고 죽어서 한 줌의 죄로 돌아가거라, 그렇게 그냥 노예로 또는 소모품으로 그렇게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하셨죠. 구원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끝없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느냐고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해서 이 시간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성경 어디에도 새나 소나 말이나 돼지한테 거룩하라고 하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끝없이 그렇게 하시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루 이틀 주님 앞에 있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여라도 옆에 있는 분들을 소모품으로 여기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루 이틀 볼 사이가 아니거든요. 안 믿으세요?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이 성도님과 더불어 같이 지낼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싸우는 사람처럼 바보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생하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있지만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통과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 가면서 점점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성숙하다가 보면 구약 성경의 말씀들이 뭔지를 알게 돼요.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우리로 인해서 즐거워하신다 그러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거기에 응답하듯이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들에 곡식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리. 이게 좀 맞장구가 쳐져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즐거워하셔서 여기 부르셨는데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마다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있을지라도, 몸이 힘들지라도 살아 하나님을 소망으로 볼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야구 선수가 은퇴를 하면서 인터뷰를 하는 걸 보고 놀란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한국 야구가 아니라 미국의 메이저리그에 준치를 해가지고 굉장히 성공했던 사람이에요. 박아무개라고. 야구 선수 이름 얘기할 일은 없으니까요. 이 사람 그 야구하던 구장이요 한 6만 명쯤 들어가요. 그리고 이게 꽤 잘하는 구단이라 가을로 가면 이 사람이 그날 어떻게 투수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한 돈도 걸려 있고 굉장한 하여튼 명예가 걸려 있고 그런 게임에 나가서 이 사람 공 하나 던지는 것마다 사람들이 야유하고 함성 지르고 그 압박이라는 게 말로 못합니다. 근데 그걸 강심장으로 잘 이겨내면서 그 시합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런 사람도 우는구나. 저렇게 감성이 아직도 살아있구나. 자기가 중학교 때 운동복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더러워지면 그 다음날 시합하려면 그걸 빨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야, 빨리 가서 차라. 그러고 그 추운 날도 그걸 부엌에 나가서 북북 빨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자면서 내가 어떻게든지 성공해서 이 아버지 은혜를 갚아야지. 그렇게 다짐한 게 자기가 지금 여기에 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야구선수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 야구선수 아버지는 그 더러워진 운동복을 찬물에 빨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더러워진 몸과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남는 것이라고는 불교 신도나 삼신 할매를 섬기는 사람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에 불러 하나님의 딸과 아들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하고 친분을 다지시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를 부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함께 들었던 그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니 그런즉이라는 말은 앞에서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죽음 가운데 있었을 때, 소망 없는 가운데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런즉,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흔히 하는 말이에요. 로마서에서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주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에베소서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자. 사도 바울의 입에 붙은 내용.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만 감사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런즉,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저희 여러분 여기서 보고 하늘나라에 가서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하나님 은혜가 수원영광교회에 늘 정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수원영광교회만큼은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이 터전이 되어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하나만 더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학교 선생이잖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 주일 날 저희 목사들은 신학교 선생들은 주일 날 못 쉬어요. 월요일 날 아침에 수업 있으면 가기 싫죠? 아닙니다. 저는 아침에 학교 생각하면 벌떡 일어나서 갑니다. 학교 가서 학생들 빨리 괴롭혀야지 그러고 가요. 그거 재밌습니다. 정말 저는 학교 가는 거 즐거워요. 저희 아내가 학교가 그렇게 좋으면 학교 가서 살라고 그래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가야 되는 직장이 바로 예배처소가 되셔야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십시오.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 아이들, 학교 가는 아이들 밥 해주는 것이 일종의 거룩한 잔 제사가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가 보면 인생은 낭비가 아닌 것입니다. 아까 그 얘기했던 친구, 이름이 마크 혹이에요. 한 4, 5년 전에 저희 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지내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마크 호기가 죽었으면 빨리 와야 된다. 야, 난 지금 우리 누님 장례 지내고 있다. 이 친구가 그 땡볕 여름에 사랑의 교회 다녔었는데 그 청년들하고 한강 그 고수부지에 말이죠. 나가고 자전거 타고 올라가다 잠실에 가서 엎어졌는데 엎어진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불러가 버리셨어요. 37살이었습니다. 제가 후회했어요. 한국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정말 어떤 면에 이 친구 엄마가 와서 한국에 묻어달라고 그래서 장례를 제가 일주일에 2번 드렸습니다. 요즘 많이 화장을 하니까 이 친구 100kg이 넘는 그 거구가 요만한 단지에 재가 돼갖고 돌아왔는데 그 재를 제 손으로 떠서 나무 밑에다가 묻으면서 제가 세계관 가르치는 사람인데 그때 인생관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 이후에 누가 책 빌려달라면 책 잘 빌려줍니다. 제가 책은 절대로 안 빌려주는 사람인데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이 짧은 생애에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면 Am I wasting my life가 아니라 Did I waste?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오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천국 소망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그러면서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그 주님과 손잡고 매일이 하나님께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영화롭게 하는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들을 이 세상에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 두셨을지라도 힘드는 상황 가운데 두셨을지라도 주께서 동행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를 주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만드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수원 영광교회가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이 시대에 빛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